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죠. 나훔서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나훔서의 주제가 그 악명 높았던 아스로 제국, 특히 그 수도 니느웨의 멸망이거든요. 피의 성을 비라고까지 불렸으니까요. 네, 그렇죠. 아주 잔혹했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 예언자의 이름 나훔의 뜻은 위로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심판과 위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나훔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희가 풀어가 볼 질문인데요. 특히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던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이 메시지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니느웨의 멸망 선포 이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깊은 위로와 또 구원의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니느웨의 멸망이 왜 유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는지 그 신학적인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돼요. 뭐랄까 양면적인 모습이랄까요? 네, 그쵸. 한편으로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고요. 네, 근데 또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분, 그리고 선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 산성이 되신다고도 하고요. 맞아요. 이 두 모습 어찌 보면 좀 상반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기심과는 좀 달라요. 아, 다른 의미군요. 네, 이건 언약 관계에 있는 당신의 백성, 즉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신실함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사랑의 다른 표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아스루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은 고통받던 유다 백성에게는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을 주었겠죠. 그게 바로 위로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정인 실현에 대한 약속이 곧 위로였다. 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때 공의에 따라 신중하게 행하신다는 의미고요. 신중하신 심판. 그렇죠. 또 권능이 크시다는 건 그 심판의 약속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악인에게는 정말 두려운 심판자이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가장 안전한 보호자,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당시 절망 속에 있던 유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와, 하나님의 그 질투나 보복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당신 백성을 향한 강력한 보호 의지, 내가 너희 편이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로 들렸겠네요. 정말 든든한 보증수표처럼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분위기가 정말 확 달라집니다. 네, 맞아요. 니누의 멸망 장면이 정말 뭐랄까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지거든요. 뭐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고 붉은 방패, 번쩍이는 병거의 쇠, 병거들이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정말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지죠.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묘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멸망할 것이다 라고만 해도 될 텐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장치이자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곧 현실로 닥칠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시키는 거죠. 아,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네,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멸망이 그냥 단순한 파괴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 네. 야곱의 영광 회복. 네. 즉, 이 니느웨의 멸망은 동시에 압제받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영광, 그들의 명예와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잔혹했던 피해 성읍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동시에 당신 백성의 구원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와, 그냥 무시무시한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과 연결되는 심판이라는 거네요. 그 점이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 3장으로 가보면 여기서는 니느웨가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3장은 니느웨 멸망의 당위성,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장과도 같아요. 그렇죠. 피해 성읍이라는 별명답게 거짓, 포악, 탈취가 가득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요. 네, 그들의 잔혹함과 탐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음행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아, 다른 뜻이 또 있나요? 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음행은 종종 우상 숭배나 혹은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꿰어서 잘못된 동맹을 맺게 하거나 자신들의 종교 문화를 강요하는 그런 정치적, 종교적 배신 행위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니느웨가 군사력과 외교수를 이용해서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타락시켰다는 거죠. 아하, 단순히 개인적인 죄악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국제적인 죄악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당시 아주 강력했던 이집트의 도시 노아몬, 즉 테베의 멸망과 니느웨의 멸망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왜 하필 노아몬, 테베였을까요? 노아몬은 나일강 상류에 있던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였고 스스로도 난공불락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몬조차도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당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움 선지자는 너의 니느웨가 아무리 강하다고 자부해도 저 강력했던 노아몬도 결국 무너졌다. 너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아하,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권세가 영원할 수 없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나서와의 비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약 100년 전쯤에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면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조점이죠. 근데 왜 나훔 시대에는 결과가 달랐을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요나 시대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죠. 그런데 나훔 시대의 니느웨는 다시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고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친 거군요.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줍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보시킬 수는 있지만 만약 그 회개가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이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함께 가지만 인간의 진실한 응답, 즉 지속적인 회개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회개에도 진정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홈서는 결국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압제와 폭력 아래에서 신음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는 저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위로를 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벌 주는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이고 또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압제자의 종말이 억눌렸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홈서는 아주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이한 상황들, 또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질문을 각자 마음속에 품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홈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네요.